일전에 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4년,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그러면 이제 보통 7년, 그리고 이제 강도사라고 하는 뭐 준목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떤 이 권위나 이런 자격이 부어진다, 주어서 이제 강도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감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도사라고 하는 그 고시도 봐야 돼요. 그리고 합격하면 1년 후에 또 목사 고시를 또 보고, 합격하면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그래서 길게는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짧으면 한 9년, 8년, 9년 이런 시간이 또 걸려야 좀 한 목사가 또 탄생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제가 이제 두 곳에서 이제 과정을 밟았는데요. 첫 번째 대학원에서 시험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한 해에 강도사 시험을 봐요. 근데 강도사 시험이 좀 당시에는 뭐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붙는 분도 있고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요. 알아요. 우리 이번에 전도사님이 강도사 시험 본다. 그러면 다들 이제 궁금해하기도 해요. 붙었나 떨어졌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떨어지면 망신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망신. 우리 전사님 시험 떨어졌대 그러면 망신이라 이때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진짜 저 열심히 했습니다. 막 암기하고 뭐 우리끼리 뽑아오는 예상 문제, 과거의 기출 문제 뭐 이렇게, 그리고 어느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다더라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스터디하고 진짜 공부를 아마 수개월 그래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준비한 문제는 안 나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특별히 제가 한 과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이 공부는 여러 가지 어떤 테마나 역사의 어떤 그 현장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한 곳에서 안 나오고요, 엉뚱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강도사 시험을 한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나. 이야, 그때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창피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 시험 출제했다는 교수님을 진짜 내가 평생에 내 원수로 내가 삼고 살겠다. 왜냐면 그분이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향한 분노. 교수님 목사님들도 죄송해요. 그때는 믿을 놈이 진짜 하나도 없다. 교수님 목사님 그러다 떨어지거나 믿을 놈이 진짜 하나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 그리고 정말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창피하고, 막 불신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진짜 한 두세 달은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하는 거. 또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과목만 안 되려 뚝 떨어졌네. 얼마나, 왜요?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00% 붙을 줄 알았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진짜 이 뭐랄까 비참하다고 할까요? 처참하다고 할까요? 근데 붙은 사람도 있어요. 떨어진 사람도 있고 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수님은 가르친 데서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찝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잘못이에요? 교수님 잘못이에요? 그래 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합격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안 나올 문제를 붙들고 수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엉뚱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성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한 과목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진짜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굉장히 속상하다고 할까요? 막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때,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막 분노합니다.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까짓 거 열심히 안 했는데 뭐 대충 했는데 그 정도 나면 아유 내가 열심히 안 했지 일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을 나한테서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부 밖에서 찾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사울 왕이 거의 반평생은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녔던 시절이라 신앙교육도 안 되고 나라꼴도 엉망이 되고 정말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근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없고 내 주변에 없고 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내가 잘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모셔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법궤를 실어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운반수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이따 보겠지만 3만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는 나팔 불고 소고 치고 재금 치고 수금을 켜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대충 해서 올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진짜 누가 봐도 이 법궤는 소중한 거다, 대단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예우를 갖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실어 오지요. 그리고 실어 오다가 이 수레가 다곤이라고 하는 사람 타작하는 데 오니까 타작하는 사람이 놀랬는지 뭐에 놀랬는지 모르겠지만 끌고 오던 수레를 끌고 오던 소가 막 놀래가지고 뛰니까 수레가 뒤집어지고 그 위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걸 탁 잡게 되죠. 잡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결혼식 같은데 축제해요. 지금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막 그러고 줄에서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하객 중에 하나가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가지고 막 119 오고 막 심폐소생술 막 하면 여러분 그 결혼식이 죽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건 놔두고 자 우리끼리 즐깁시다.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가 있는데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고 예를 들어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피범벅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수레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최고의 잔치 분위기를 연출하고 만들면서 오는 중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멘붕이 오겠는가 이거죠.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잔치 분위기에서 폭탄이 터지거나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잔치 완전히 망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더 이상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들여오질 못해요. 무서워서도 그렇고요. 또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는 막 풍악을 울리고 뭐 악기를 하고 연주를 하던 게 뭐 다 사라졌죠. 완전히 초상집, 완전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다윗 더 이상은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수레에다 싣고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 그 근처에 있는 집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하고 그러고 나서 모두 철수, 음악하는 사람들 철수, 뭐 거기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후퇴 철수. 그러고 나서 그걸로 법궤 이동하는 현장은 다 끝나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누군가가 다윗에 와서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세. 즉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과연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고 완전히 체면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멘붕 상태로 끝나버렸거든요. 그게 법궤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법궤는 완전히 자기 왕권을 무너뜨리고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고 이제 법궤를 도저히 두려워서 손도 못 대는 그런 법궤가 됐는데 어떤 집에서는 그 법궤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과연 사람이 죽는 그런 일, 정말 축제처럼 있는 그 일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초상집이 되고 완전히 다윗의 어떤 왕권과 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발생된 이후에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했을까 말이죠. 다윗은 법궤가 이동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예우를 다 갖췄습니다. 세수레라고 하는 말, 3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건 법궤를 그만큼 인정한 거예요. 그만큼 존중한 겁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대충 리아카에다 끌고 온 거 아닙니다. 대충 택배에다가 보내라고 해서 택배로 실려온 거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오다가 사람이 죽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걸로 모든 행사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할 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했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최고라고 느낄 만큼, 정말 자부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때도 있었고 헌신할 때도 있었고 할 때도 있었던 게 아마 사실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고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면 우리는 즉시 무슨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즉시 생각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말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망부터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이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인지 즉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때려쳐 그만, 이제 그만, 다 때려쳐 그만. 우리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지 몰라요. 3개월 동안 다윗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예우를 다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법궤를 모셨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법궤 모시는 일이 끝나버린 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다윗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보면 열심히 하는데 어느 가정은 참 안 돼요. 참 어느 가정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막혀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못할 것 같은데 해요. 보면 저 집은 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도 잘 자라고, 아이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집도 화목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저 집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꼬여요? 왜 나는 왜 이렇게 꼬여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왜 이렇게? 근데 저 집은 잘 돼요. 저 집은 복이 들어가요. 저 집은 간증이 나와요. 그 집은 맨날 웃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비교될 때
저 집은 워낙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지고 나는 뭐 못하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 집이나 나나 뭐 비슷한데, 저 사람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비슷한데 큰 차이 없는데 나는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저 집은 잘 되고 열리고 풀리고,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미치죠, 미쳐. 미치기만 합니까? 환장하지요. 환장하니 어떻게 팔짝 뛰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나 안 했어야, 죄송합니다, 창피하지는 않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나 안 했어야, 열심히 안 하고 끄트머리 있으니까 요 정도,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창피하기까지 창피해. 열심히 안 했으면 남들도 관심을 안 가질 텐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관심 갖는 과정이 됐는데, 중심의 과정이 됐는데, 결과는 엉뚱히 나올 때 이거 원망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람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자신이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죽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파탄나고, 다윗에겐 그랬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에는 집에는 복을 받아가지고 소출이 넘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져요. 다윗이 얼마나 솔직히 창피했겠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누구 집은 소문나는 거예요. 야, 다윗은 법궤 옮기다가 완전히 판 깨졌잖아. 다윗당 법궤 옮기다가 우사 죽었잖아. 사람 죽었잖아. 법궤 옮기다 하나 심판받았잖아, 다윗. 근데 소문이 또 나는 거. 오벳에돔은 법궤 모시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대. 그 집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가 일어났대. 소출이 넘친대. 자연잘. 여러분, 그 소식 들어봐요. 똑같은 법궤를 놓고 다윗은 망했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대. 복을 안 받았으면, 그 집도 망했으면 괜찮을 텐데, 나도 복을 받고 저기도 복을 받고 괜찮아. 나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오벳에돔은 그렇게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심판받고 나는 이렇고, 저 집은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과연 이 다윗의 속은 어땠을까, 여러분? 또 똑같은 내 자식도 남의 자식도 똑같이 예배 잘 드리고 다 한 것 같은데, 저 자식은 척척 붙는데 우리 자식은 뚝뚝 떨어지기만 해. 한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요. 이때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야, 때려쳐. 그만하자. 다 소용없어. 대부분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고 복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고 힘든 일, 건축이 오히려 교회가 분쇄가 되고 분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하고 더 성장하고 막 풍성해지고 복을 받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이런 얘기 나오면 마하면을 하고 막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멍하게 앉아 있는 교회도 있는데,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하고 복을 받고, 그래 이렇게 사인을 좀 해줘야 말이야, 눈치.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하고 축복을 받고,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하고 막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강건한 내 집을 막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그냥 다 2단 넘어갔더라. 이런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도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도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예. 아나니아와 삽자루가 아니라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고도 죽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헌금하고도 죽는 사람이 나오고, 왜 사는 사람이 나오고 복받는 사람, 왜 봉사를 하고도 책망받는 사람이 나오고, 왜 축복받는 사람이 나오고, 왜 건축 헌금을 하고도 축복받는 사람이 나오고,
왜 책망받는 사람이 나오고, 왜 건축을 하고도 부흥하는 기회가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 한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지금 이 법궤를 옮겨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는 걸 지금 보게 됩니다. 3만 명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 그 병력들과 사람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집에서 있었던 우사, 아효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의 집 아들들이, 야, 네가 지금까지 모셨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옮겨봐. 지금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새 수레, 그런 모든 퍼포먼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끝냈고,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두 아들을 통해서 수레를 끌게 하고 옮기게 하고 첫 번째 법궤를 옮기다가 이 엄청난 결과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판이 깨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법궤를 맬 때는, 야, 아비나답, 너 두 아들, 너 아들 있네, 네가 법궤, 너 수레 좀 끌어, 이렇게 끌었어요.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막 악기를 동원하고 밴드를 동원하고 막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개월 후에 두 번째 법궤를 모실 때는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원히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니 누구도 법궤를 손대면 안 된다. 누구도 법궤를 운반하면 안 된다. 오직 레위 자손만 법궤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아까는 3만 명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군인들 3만 명 다 모으고, 야, 너희 집에 있었으니까, 야, 아유, 자, 우사,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율법대로, 철저하게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3개월 동안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뜻이 좋았는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누구는 심판받았다는 소문이 나고 누구는 똑같은 법궤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는데 이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3개월 동안 보냈는가?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그 마음이 있고 멘붕 상태에 있었지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무조건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구나. 3개월 동안 그런 율법책을 읽고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3개월 동안 한 게, 아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3개월 동안 그가 연구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방법 잘못됐다, 그것도 있지만 방법 이전에 뭔가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거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법궤를 메고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된 위치, 야, 왕이 그래도 법궤를 모시면 3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런 음악,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법궤인데 내가 예우를 갖춰서 새 수레에다가 엄청난 좋은 차에다가 이걸 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체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 그는 법궤를 모셔오고 법궤를 끌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법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법궤를 모셔오고 끌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후에 미갈이 이 두 번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법궤가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자신의 아내인 미갈이 막 비난하잖아요.
왕이여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막 옷이 벗겨지도록 뭡니까? 채통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막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그때 사무엘하 6장 21절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비천하게 보이고 내가 망령되이 보이고 내가 정말 더 비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니 얼마든지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난하고 네가 비판하는 그 모습 이상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처음에 법궤를 모셔올 때는 자기 체면, 자기 위치, 자기 공적, 자기 스타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 거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다윗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 왕의 위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받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못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모셔올 때는 모셔온 일에만 신경 썼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미갈이 비판하고 책망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여기에 그분이 있다, 그분은 나에게 상 주신다 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느끼고 충만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서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너무 감사해요. 법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법궤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가 여기 계시다. 이 법궤를 잘 섬기고 법궤를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이 오베데돔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올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예배 뭐 그냥 오늘 대충 빨리 갔다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아무렇게나 막 예배를 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막 옵니까? 예배를? 그렇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인식, 믿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상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존재가 없는 예배, 그분의 존재가 없는 교회 건축,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건축을 통해서는 복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미있는데 그래도 상가는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없는 건축은요 반드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실수했던 거예요. 체면 때문에, 여건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억지로도 십자가 지고, 제가 그래, 왜 십자가를 억지로 집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건 지가 질까 말까 그러다 억지로 이거 진 게 아니라 잡아다 그냥 메웠기 때문에 진 거지 그 억지로가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인데 억지로 왜 예배 나와요? 억지로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52주 예배를 다 드렸는데 너 억지로 했잖아. 너 내가 여기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예배 나왔느냐?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그분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기쁨으로 나왔느냐? 그러면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존재와 의식 없이 내가 이렇게 횟수를 채웠잖아요. 내가 액수를 채웠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의 예배 자세가 어때야 할 것이고, 이 교회는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로 오는 사람의 중심은 어때야 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믿음, 여기 존재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존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을, 존재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체면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억지로 인색하게 그분에게 나아가면 최선의 최고의 예우를 다했던 다윗이지만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은 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전혀 없고, 왕의 체면, 왕의 법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지 않지만, 소소하지만 소박하지만 그 법궤가 들어오고 그 법궤를 어떻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법궤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섬기는 통해서, 이 영혼권에서, 이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기 계심. 엄마 내일 우리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찬양인데 야 네가 하나 아무나 골라봐. 물론 이 집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화음 잘 맞는 거 보니까 봐서 오래전서부터 연습하는 우리 최승 사역관사님이요, 예배위원들 보통 한 달 두 잔대를 가르쳐 줍니다. 왜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어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왜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요. 그 찬양을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야 네가 알아서 하나 골라봐 대충. 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골라, 그냥 308장 이래 그냥. 야 308 연습 없어도 돼, 다 알지 이거 308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하고 가는데 몸살 걸려. 예? 두드리긴 하고 입 헐고. 예를 들면 왜요?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내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없는 예배,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예배, 인식하지 않는 예배, 그거 말고요, 섬김, 봉사, 모든 선교,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분은 상 주신다. 이건 믿음에 앞서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은혜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반드시 100배를 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드릴 때 찬양, 그때 드리는 헌금, 그때 드리는 예배, 그때 하는 섬김과 봉사는 다 오베데돔처럼 축복이 가는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중심의 마음으로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어우 위에 나와 1,000원 아시잖아요 여러분. 연말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회식을, 연말 송년회 회식을 했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나 뭐 별로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5,000원 나는 요즘 한 해 또 좀 바빠서 1,000원 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쉴 수 없어. 왜요? 어딜 주로 다 교회. 교회. 그래서 어느 분은 지갑에 1,000원짜리면 혹시 잘못 끌어올리면 양심상 다시 넣기도 그렇고 아예 그래서 지갑을 안 가져오거나
1,000원짜리만 넣으거나 1,000원 약간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게 1,000원이래. 너무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80년대도 1,000원, 70년대도 1,000원, 90년대도 1,000원, 2000년도 1,000원, 2001년도 1,000원, 2010년, 2020년도 1,000원. 죄송합니다. 액수 얘기하는 게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하나를 하더라도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법도대로, 법규대로, 그리고 빨가벗어도 몰라.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게 다윗의 법궤에 실어오는 걸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예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 있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